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믿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분주했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안을 구했지만은 책 한 권을 들고 구석진 곳에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알기 훨씬 오래전에 첫 사회생활을 군생활로 시작한 초년 시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 경쟁을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성경 한 권을 손에 쥐고 설악산 어느 꼴짜기에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울고 있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또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인간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잠시도 그것과 단절되어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인간이 공기 없이 물 없이 먹을 것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또한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 없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형제간 살을 비비며 살아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왕의 인생의 경험을 통한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 왕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지혜로워서 수많은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과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이루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다 이룬 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만족하며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도자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12장 1절에 너희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 곧 불행의 날이 이르고 나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우리의 육신이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모든 인생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삼천배를 하고 공양을 하고 모든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며 회교에서는 성전 곧 거룩한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그들의 신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 곧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인간 자신의 영광과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인간의 존재와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피조 인간이 창조 세계의 창조와 첫 번째 인간 창조 당시에 그곳에 없었고 그러므로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곧 개혁주의 신앙은 천주교와 달리 교회 모든 종교 교리보다 성경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와 종교를 세운 것이며 구원을 얻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를 오직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말씀의 범위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멋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 중 일부를 제하여 버리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 성경 서신서를 억지로 풀거나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가 중생 곧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거짓 없는 참된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식일 뿐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믿음과 인격 또한 성경의 영의 양식을 통해 자라나게 됨을 알고 끊임없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성경뿐 아니라 건전한 기독교 서적과 좋은 신앙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이 모든 생명과 영적인 성장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그들을 영적 양식으로 가르칠지라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이 인격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뒤를 돌아보면은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읽고 있는 책 한 권마저도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순서적으로 미리 예비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는 이유식 그리고 성장 후에는 점점 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의 믿음과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곧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은 그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면서 정작 생명과 영생인 나 예수에게는 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범죄한 죄인인 나를 발견하고 그 죄와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주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생명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은 자마다 이제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점점 더 그분의 모습, 곧 인격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신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 그 인격을 대하며 친밀하고 은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 예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신령 곧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새롭게 되어진 마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의 정욕과 영광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뜻과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성도는 성경과 기독 서적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영광,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두 번씩이나 창조하시고 창조와 재창조 두 번의 창조를 하시고 자신의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까?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에베소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경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이제 구원 얻은 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교회와 직분자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생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마음을 지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교제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형통과 행복에 관한 지식을 얻고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따라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아름다움을 육체의 아름다움을 얻었다고 해도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참된 행복과 만족과 평안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마지막 진수성찬과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표현처럼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해 보여도 그들이 자신의 결국을 안다면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안다면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비록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강건함과 아름다움과 미소 지음, 웃음이 있을지라도 조용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저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의 한가운데에서 지진과 쓰나미권의 고요와 평안과 쓰나미 전에 고요와 평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미련한 미물인 개미와 짐승이 우리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은 미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외적인 화려함과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소리와 표시 없이 잠잠히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의 세상의 기쁨을 슬픔으로, 너희의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 애통으로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산 위에서 그 새로운 율법을 선언합니다. 팔복으로부터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 팔복은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와 복을 얻은 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파산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의 파산에 이르게 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주시는 복이요, 죄인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고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사는 자들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긍휼과 심령의 청결, 평화의 사람으로 끝까지 의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격은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죄성을 지닌 인생에게 먼저 죄의 형벌과 죄의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의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킨 후에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과 그 뜻을 아는 진리의 지식, 의롭고 거룩한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심기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 2장 6절을 보면은 인간에게 이 땅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율법, 곧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 것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며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결혼과 만물을 섬기고 다스리는 노동,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인간의 사명으로 주시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와 능력을 주시고 선악과 율법의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환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최초로 낙원과 오늘날의 세상을 동시에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세상과 사망만을 경험하며 오직 현재의 세상과 사망만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낙원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 곧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을 눈으로 보며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아담이 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낙원에서 살아가면서도 얻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영생과 참된 안식을 믿음을 통해 우리 영혼이 날마다 확인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실 것을 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아담보다 더욱 확실하고 그리고 잃어버릴 염려가 결코 없는 그러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담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몸 밖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성전인 자신의 몸속에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며 날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 곧 보좌와 지성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비록 부름받은 왕으로 능력을 얻고 사명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곧 아직 자녀도 가져보지 못하고 에덴 동산 너머를 제대로 다스리기도 전에 율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린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이처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또한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 가난, 천한, 신분, 원치 않는 재앙과 장애물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0절에서 13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과 인생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제한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곧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참된 형통함과 행복은 세상 사람이 가진 부귀와 영화, 강건함,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비록 육신과 세상에서 유익해 보일지라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로마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두 가지 선물로 인해서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 가운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마음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과 천국에 두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았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천국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장차 얻을 구원, 곧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소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있는 참된 기쁨의 원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기는 구원의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믿음과 더불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은 바로 고난과 환난입니다.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암이로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 기쁨을 주는 것은 소망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은 믿음뿐 아니라 환난을 통한 인내를 통해서도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땅에 구원받아 죄 용서와 새 마음을 받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성도에게 여전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보다 더욱 커다란 환난과 고난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공중의 권세는 여전히 마귀의 소유이며 또한 우리 안에 옛 성품, 그 죄성이 아직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마귀의 시험에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바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였고 앞으로도 그것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 죄와 악한 자로부터의 시험과 환난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일에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의 육체에 사단이 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라고 하셨고, 그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단의 가시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쁨과 인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을 통해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게 될 때 성도는 더욱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한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크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죄와 세상과 마귀가 주는 환난으로 이 땅에서 성도가 끌려감을 당하며 죽임 당하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참된 성도는 어린 양의 보혈과 성도의 마음과 입술에 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 더러움, 비진리 속에 성도가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과 갈등과 투쟁,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핍박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과, 그리고 그 영적인 사명은 성도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소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온 몸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신령한 모든 신분과 능력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어두운 세상에 복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로 인해 소망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로 오늘도 이 땅의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멈출 때 저희는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에 대한 회개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또한 그것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속히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더욱 담대하게 인내하며 이 땅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